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듣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오랜만에 본 얼굴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하신 환경들 속에서 또 오늘 이번에는 또 다행히 1.5단계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 이 한나가 나왔던 시대는 사사기의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끝자락. 사사기는 사사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이고 얼마나 죄악에 간영했든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뭐 결혼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이 또 첩을 두고 첩이 또 바람나서 나가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시대의 가장 어둠의 시기, 그 시기에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잉태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내 문제,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아들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도 그 아내가 둘이나,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특별히 그 아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이 있는, 그러니까 한나가 잉태치 못하여서 브릿나라는 그 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 아내는 아이를 좀 잘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매년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 말 속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한나를 갑절이나 그 늘 선물로 주고 그 한나를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또 갑절로 더해주는 것들을,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었지만 한나는 그것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어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든가? 라고 엘가나가 말하지만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는 또 만족감이 없고, 또 불이 난 아이를 잘 낳았지만 이 불이 날은 또 자기가 아이는 낳았지만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의 또 마음이 불편해서 성경에 보면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너는 아이도 못 낳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여인에게도 아이는 잘 낳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만족감이 없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고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았다고 괴롭히고 바로 한나의 적수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한나는 마음에 남편도 사랑받고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우리 인생은요 다 갖춰져 있지만 내게 없는 그 한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그래 한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불인나가 그를 격동시켰지만 괴로움을 토하지 않았어요. 자, 처음에 임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가 스스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넣어주잖아요. 종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갈이 마음을 격동시킬 때 사라는 그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한했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 불인나가 그를 격동시켰는데 그 괴로움을 토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토하고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는 울고 먹지는 않았어요. 먹지 않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분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10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도 요것 때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가난하고 힘들었던 문제, 내 서름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믿음 좋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서름이 많은 거예요. 집안에 빚쟁이가 쫓아오고 뭐 이런 내 서름 때문에 뭔가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울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참 여학생이 믿음도 좋네,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며.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내 서러움, 내 괴로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고 내 서러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없는 이 서름 때문에 울며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인데 실로에 나아가서 성막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그때 그 고통을 아뢰었고 그 울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때가 정말 타락해요. 레이지파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정말 혼탁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나는 시대적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알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9절 엘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자, 한나는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 기도하러 일어났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요즘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요 늘 서서 일을 해야 될 직무였어요. 그리고 또 이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자를 그냥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에 기록되는 의미가 있는데 영적 활동력이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뒤로 좀 넘겨보면 4장 13절 말씀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서 돌아옴에 알림에 그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엘리가 제사장이 있고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취해서 먹고 또 전쟁가에 나가서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전쟁통에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 하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겨 버리고 그 상황이 지금 두려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길가의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뒤로 넘어져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몸이 비대하여 소식을 쳤고 법궤를 빼앗고였고 두 아들도 죽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의자에 넘어져서 죽는 이렇게 안타까운 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로 염려만 하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그런 염려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 염려 걱정 속에 바람 어떻게 되려나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반대로 그가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독한 술에 포도주에 취한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명합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영적인 아주 어둔하고 둔한 모습의 제사장, 시대적인 모습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 취해 있는 사람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 우리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했고 깨어있지 못한 제사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도 엘리가요 한마디, 그때서야 엘리가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는 당대의 그 능력 없는, 또한 존경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말했지만 한나는요 그의 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가 기뻐하며 나가는데 이거 뭘 의미하냐면 한나는요 국가적 영적 침체기 시대, 이 바로 사사 시대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사무엘도 사사 겸 제사장인데 이 정말 타락하고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 영적 리더가 되지 못한 이 시점에 기도했던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주셨다고 믿고 그가 아멘으로 받고 그 후로는 그의 얼굴이 기뻐서 수심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들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요즘 세상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닌단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엄밀히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발생된 것 같지만 전체 100%에서 8.2% 나왔습니다. 신천지까지 합쳐서도. 코로나가 실상은 8.2% 나왔다면 그렇게 많은 수 아니에요,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또 센터에 여러 군데 병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코로나가 교회만 가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8.2%는 여러분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에서 8.2%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문자에는 매번 토요일이면 종교단체, 종교시설 가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과 우리를 쪼여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난번에 강주하고 얘기 안 일어났으면 6점 몇 프로 했다니까요. 강주까지 다 합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게 8.2%. 그러면서 정부가 깜짝 놀랐대요. 기독교인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그래, 너무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거부합니다라고 일어났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죠. 마스크 다 쓰고 했던 교회는 몇천 명이 모였던 교회에서도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나왔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교회에서 한두 군데 교회가 나왔던 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가면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종교시설에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문자가 뜰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앉아있죠. 정부가 풀어지면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마지막에 사사로서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이 땅의 성도들이 너무 이 소식에만 듣고자 앉아있는 거예요. 엘리가 듣고자 앉아있다 뒤로 넘어 죽었다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 소름이 있던 여인 한나는 내 문제 때문에 실로를 향하여서, 성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향하여서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 감당할 아이를 주십시오, 이 시대를 감당할 새로운 사람, 내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능력 없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응답받았죠.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년 이맘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죠. 한국교회 목회자들 썩었어. 물론 타락하고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몇몇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몇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더 있다는 것. 왜 더 많은 것을 안 보고 몇몇의 흑점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시대에 새로운 질서시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새로운 선지자를 잉태했던 한나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다 우리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얼마나 애통하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들고 오다가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때문에 왔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우리에게 아이를 잉태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처럼, 그렇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엘리 제사장이 응답받고 그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이겨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요, 우리 모든 인류의 정말 이 전염병은 엄청난 암흑기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습니다. 명절에도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이런 세상이 와버렸는데, 이때 이게 정말 끝이다라고 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잉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고통, 내 문제보다 큰 목적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목회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 오늘 아침에, 오늘 민수기 말씀 읽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읽을 때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때 타락한 마지막 이 광야에서 몰락의 일부러 작정하고 제사드리며 이스라엘 사람나 청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랬더니 여자에 취해가지고 제사장 여자들, 미혹한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제사에 신상에다 절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혼숙하고 이러면서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음행을 하고 음란하는 짓을 하면서 수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비느하스가 그를 향해서 창을 내던졌습니다. 찔렀습니다. 정말 비참한 이야기고 정말 추접한 시대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처단한 거예요. 악을 거절한 거예요. 그 악을 제거했을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연병으로 전염병이 났던 것을 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거절하고 스톱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이 깨어나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은 크리스찬의 자녀들 가운데 아동을 학대했던 이 수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목사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우리 안의 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제2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죄악을 드러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나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 시대에 더 큰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시대에 리더가 없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떼고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 맡겨져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항상 그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이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네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알려주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에게 그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아이를 하나님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자 28절 그가 고백했던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린다면 꼭 목사가 되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우상을 제거하게 만드시고 또한 에벨을 회복시키는 영적 리더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늘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으로 사사로 마지막이었다면 사무엘은 회복하는 사사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넘는 동안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의 목회자들,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워왔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해왔더니 한국교회에 이 한국 땅에 부어지는 풍요와 이 번창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축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를 투자해서 많이 벌었든지, 뭐 축복받았다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하다가 하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하면 잘 되는 것, 그것에 국한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세상의 종교하고 별 차이 없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통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계의 이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가 얼마나 왕래하고 하나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걸 수습시키고, 아니 명절에 사람도 만날 수 없도록 수습시키고, 사람들이 관계할 수 없는 개인주의, 혼밥, 혼술이 득세하는 시대에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개인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받지도 않는다는 개인주의로 삽시간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연합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느 장소에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서 사무엘 같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정말 이 시대를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애통해야 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취업되어지고 결혼해야 되고 형통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랑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랑이 되어지는, 저희 지난번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 서울에 가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예, 그런데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올해 이번에. 우리가 너무 잘했다. 내가 웃으면서 네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막 웃으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목사님 기쁘지만 않아요. 제가 이 아이를 목동의 엄마들, 목동의 그 과외, 목동의 학원 뭐 이러면서 최고급 과외, 최고급 학원에 그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것만 따라가고 추청하고 교회에는 주일날만 한 번 앉혀놓고 했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 되어지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목사님 제 마음이 먹먹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서 먹먹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얘 아이가 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고 의대 들어가면 다 사람들은 인생 잘 됐다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제약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말이 귀에 들리도록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 하나님을 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각양각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예계에서도, 체육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우리 일상의 사업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쓰임받도록,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는 자녀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서름 때문에 기도했고, 저도 요거 때 고3 때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려면 교대라도 교대라도가 아니라 교대 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또한 가정형평상 직장생활을 한다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신학을 하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내 욕심대로 하나님 주의를 지키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마지막 때에 키질하신다 그랬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곡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또 순종도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앉아있는 엘리가 아닌가 좀 싶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 있는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성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계획으로 따지면 백신을 맞고 올 상반기에 다 맞고 하반기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6.25 전쟁과 이 IMF를 경험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전쟁의 가장 세계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경제의 성장을 일으키셨다가, 또한 IMF라는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한 부도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이 금을 내놓고 또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 진짜 예배 안 드리네, 이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지 마 그러더니 예배 안 드리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안 드리고 있네? 저것도 별거 아니네, 이거라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남들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보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한나처럼 성소를 향하여 나오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나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잉태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잉태되어져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됩시다.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2월 달이면 항상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가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집에 예배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아닌다면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올해 교회 기도 제목이 목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다시 서자. 성경 일독하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 평생에.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을 못 찾는다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목사만 손짓거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내 마음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 듣기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연락도 안 하고 뭐뭐 물으면 말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지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아버지의 뜻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번 또한 온가족 특세에 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주일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배어지는 습관을 길들여지게 하게 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에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을 키워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앉아만 있는 엘리가 되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했던 한나가 됩시다. 신앙의 대열을 이어가는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에 100세 시대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며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장들도 껴있지 못해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교회가 교회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성도요 나가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서름 때문에 내 기도 제목 때문에 오늘 또 교회 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한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아이를 잉태하고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